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 17번째인데 사실 이 17번째 아바 아버지는 2주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로 아바 아버지를 컨티뉴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에 나간 것처럼 앞으로 수요 예배 KLI는 잠시 쉬겠습니다. 수요 예배 쉬는 이유는 우리 주일날 성경 공부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은 너무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좀 수요 예배를 잠시 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주일날 같이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 아바 아버지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면은 좀 너무나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 거하시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는지 아십니까? 그냥 보내주셔서 저희와 동행하는 것만이 아니고 저희 안에 거하셔서 저희와 하나가 되게끔까지 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저희를 위하여 산 제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시고 거기서 끝나도 됐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여러분과 하나가 되게 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함이라.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친히 사랑하신다 하는 그 진실의 말씀을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얼마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랑하신 만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 만큼.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만큼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바친 아버지를 사랑한 것만큼 나를 사랑한다. 성령님께서도 여러분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은 그냥 저희들에게 같이 옆에 서서 동행하시는 것을 만족하시지 않으시고 저희들 안에 들어와서 저희들의 영과 하나가 돼서 같이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과 하나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감이 안 와요. 그렇죠? 무엇은 뜻인가요? 내 안에 나는 여기 있고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같이 하나 돼서 같이 가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이 컵이 2개가 있다면 여기 생수가 있는데 컵이 하나인데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하나는 또 하나는 컵이 있는데 거기 조금 더러운 물이 있다 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기 오셔갖고 이것을 새롭게 해갖고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아니에요. 여기 있고 우리도 여기 있으면 이 전체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셔서 어느 모양으로 바꿔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인격, 하나님의 형상 똑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귀하신 분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을 여기다 부으면은 물과 물이 분리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물과 물은 분리가 안 되죠. 여기 있는 그 더러운 물이 덮여서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워져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한번 오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면은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확실히 세워진다면 저희들은 방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방황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너희들을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리. 그래야 내가 너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신 것을 아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의 형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랑 똑같네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희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형성을 온전히 갖추신 새로운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저희 영과 하나가 돼서 저희를 통하여 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자신감 있게 사십시오. 어떤 때는 우리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친구입니다. 저는 성령님의 하나가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가 되셨느냐? 너무나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여러분이 사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세요. 좀 멀리 있으면 저를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얼굴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저희 얼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탓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희가 많이 사랑하고 많이 읽던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여러분이 그냥 혼자 사시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you are not your own.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가 되셨습니다. 아직 개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비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저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을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됐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니다. 너와 나는 현실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가 되었느냐? 얼마나 하나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보통 보기에는 내가 한 1% 정도 가까이 갔나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으세요.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성경 갖고 오신 분 찾아주십시오. 골로새서 2장 9절.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니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하나님의 신성이 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10절, 너희도, 여러분과 저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무엇이 충만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저희에게도 충만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여러분은 예수와 같이 앉아 계신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말씀이 6, 7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에게 제일 귀중한 모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어떤 것을 구했다면 그것을 위하여 다른 것들 조금 더 있는 것도 더 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항상 생각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오게끔 매일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한번 묵상해 본다면 그냥 대강 읽는 것이 아니고 한 구절 한 구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한번 우리가 구절마다 잠시 서서 묵상하고 느끼고 계시를 받는다면 정말로 놀라운 언약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권하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매일매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일어나서 세수하러 가지 마시고 그 기도하고선 잠시 오늘도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30초라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자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손해 절대 없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아가서 6장 9절부터 10절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신가를 한번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아가서 6장 9절입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 외딸이여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기에 몇 가지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첫째, 비둘기. 둘째, 온전한 자. 셋째, 단 하나뿐인 자. 넷째, 최고로 귀중한 자. 다섯 번째, 복된 자. 여섯 번째, 칭찬받는 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장 4절 5절에 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되는 말은 사랑하는 자. 영어로는 beautiful person, beautiful one. 어여쁜 자, the darling one. 너무나 어린아이를 보는 것처럼 너무나 귀여워서 그 darling,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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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r. 오늘 교회 오는데 앞에 어떤 아저씨가 딸을 데리고 있는데 머리가 노라면서 약간 핑크색이 있으면서 어떻게 모양을 똑같이 해서 아버지하고 딸을 머리를 똑같이 해놨어요. 너무나 귀엽더라고요. 딸은 요만한데 이렇게 안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볼 때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또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또 고운 자. 여러분은 고운 자이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당당한 자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옛날 잘 모르는 조선시대의 왕이 왕자였으면 당당하셨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당당한 자, 또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놀라는 자,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쁜가,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고운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는 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니면은 매일 자기 거울을 보고 나는 여기가 조금 더 예쁘면 좋겠는데 여기가 조금 더 예쁘면 좋겠는데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 어여쁜 자, 고운 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한 다음에 지금은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말한 11가지의 몇 가지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11가지 다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멘.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실 수가 있잖아요. 목사님, 너무나 광대하고 큰 말들인데 겸손은 어디 있어요? 너무 교만한 거 아니에요? 혼자 저렇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천만에요. 진실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겸손입니다. 진실한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다 하는 게 진짜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지를 착각하고 잊어버린 사람이나 그분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의 형상입니다. 요새 저희들에게 제일 큰 문제는 저희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고 또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자인가 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통하여, 커리어를 통하여, 돈을 통하여, 에듀케이션을 통하여, 또 어떤 직위를 통하여, 유명세를 통하여, 릴레이션십을 통하여, 운동을 통하여, 휴식을 통하여, 연극, 노래, 또 의를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공부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저희들은 그러한 것으로는 저희들의 정체성을 찾을 수도 없고 저희들이 만족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와이즈했던 지혜스러웠던 그러한 자도 끝에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14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이다. 모든 게 헛되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변호사로서 오피스를 벌써 25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엔지니어였고 그래서 변호사 그 오피스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하고 자리가 잡힌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마른 모래를 이렇게 손에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조금 벌려주시면 그냥 쓱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바람이 불면 싹 날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워서 딱 보살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여러분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누가 한 대 쳐갖고선 저리가 머리가 멍해지면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아니면 갖지 못한 거지만 그것을 이루려고 그것의 정체성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것도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인 것이나 시간적이나 어떤 것도 저희들의 정체성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유명하고 최고의 두뇌를 갖고 있는 하나의 외과 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항상 최고였어요. 너무나 노력을 열심히 해서 최고였어요. 부모도 좋았고 모든 것에서 좋았어요.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도 나는 최고라 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니까 항상 최고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해요. 그 노력에 끝이 없어. 항상 보면은 자기와 비슷한 자들이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노력해. 그러다가 한 번 실수하면은 아차 내가 이제 최고가 아니구나 낙심해 버립니다. 정체성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렇게 쉽게 깨지는 것이 아니고 남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말씀으로 선포하신 데서 정체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훌륭한 공주고 너는 나의 어여쁜 공주다. 너는 담대한 자요. 너는 온 세계를 소유하고 있는 나의 heir. 상속자다. 그렇죠? 그러한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심으로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힘을 주게끔 하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육체적인 치유도 일어날 것이고 정신적인 치유도 일어날 것이고 당연히 영적인 치유도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두려워해. 그렇죠?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부모가 너는 왜 이렇게 바보 같냐 하는 것도 믿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혹시 여기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 생애를 보면은 어릴 때는 너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웠던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 지금도 마음이 약간은 아프겠죠.
많이 아플 때도 있겠고. 그러나 어릴 때는 너무 그랬던 것 같아.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말이에요. 국민학교 때 시험을 보잖아요. 그것도 일주일에 두 번씩, 세 번씩 보는데 40문제, 아니 한국은 항상 33문제를 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33문제에서 하나 틀리면 야단 맞았으니까 야단 맞기 두려웠어.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해방된 것 같아요. 이제야 60년이 지난 후에, 50년이 지난 후에, 그렇죠? 진리를 아십시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그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이냐?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당신이 만일 지금 죽었으면 당신의 재산은 적어도 3분의 1, 자기는 반을 원했겠지만 3분의 1은 내 것이니 지금 주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 아들은 항상 아버지에게는 그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어디서 난 거예요? 아버지가 낳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미워서 잠시 도망갔다 하지만 그 정체성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아버지께서 선포하신 여러분의 정체성은 아버지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실수로서 바뀔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더 노력함으로써 바뀔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세계가 아니고 온 천하에서 천국과 지옥을 다 종합한 그곳에서 제일 크고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정체성을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알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를 안 해요. 왜? 내가 그런 자면은 내 그러한 정체성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죠? 어디서 왔다는 걸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을 딱 보면은 하나님이 저렇게 부여한 정체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어디서 온 거가 깨져 있으면은 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이 예쁘고 믿고 돈이 있고 돈이 없고, 그렇죠? 옷 잘 입고 옷 잘 입지 않았고 엉뚱한 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정체성이 확실히 하나님께서 온 거면 저 사람의 정체성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어느 문화에서는 더 나이 드신 분에게 존경하는 것 표현을 하면은 항상 더욱더 존경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고 야 너는 왜 이렇게 어린애가 말 안 들어? 그것은 존경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정체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진주자매 여기 있어요. 여기서 제일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또 픽하는데 하나의 교인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친구예요. 왜? 저 그렇게 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친구라 하셨어. 근데 나이를 어리다고 제가 친구라고 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문화상 진주에게 내가 존댓말 자꾸 하는 것도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진주가 또 저를 보고 친구라니까 막 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서로를 존중하니까. 미국 사회는 존중함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도 바로 사는 사람들은 존중함 엄청나게 챙겨요. 하이 소사이티는 존중함을 너무나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땅에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왕자로서 공주로서 하이 레벨 소사이티에서 사십시오.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이끌리 보며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쓴소리 안 하고 사랑하는 소리만 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체성을 확실히 아시면은 그들이 정체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 정체성 5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둘째, 왕자와 공주이십니다. 또 여러분은 대사에 있습니다. 또 상속자에 있습니다. 또 온전한 신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들과 딸. 아들과 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나를 낳아주신 나의 아버지와 엄마의 딸과 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 제가 오늘 계속 똑같은 말 하는데 한번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천사, 내가 천사 같으면 얼마나 좋겠을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만에 여러분은 천사보다 더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더욱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만드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천사들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죠?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하였느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 가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끝에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왕자와 공주십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만드셔갖고 보내셨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섬기라고. 어떤 때는 제가 이해는 많이 설명했지만 사역을 할 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은사가 많다, 능력이 많다, 성령 충만하다 해갖고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해준다든지 그들을 위해서 예언을 한다든지 사역을 할 때 누가 축복을 받고 있나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만일 치유 은사가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강해서 여기 지금 아픈 사람이 와서 암 사기 환자라고 합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갖고 그 사람이 낫어. 누가 축복받은 것입니까? 제가 설교를 잘해갖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가 와갖고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축복받은 것입니까? 받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목사같이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실 수가 있습니다. 왜? 축복이 임한 것은 목사의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고 받은 사람한테 임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더 좋아졌어요?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질증은 누구에게 있어요? 받는 아들, 딸에게. 제가 만약 잠시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쓰셨다면 저는 하나의 종으로 역할을 하고 있던 것뿐이에요. 아버지의 집중은 종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몰라. 거꾸로 생각해. 그러기 때문에 저 교회 목사님은 저렇게 망나니 같은 생활을 하는데 교회도 크고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큰 하나님 크게 쓰시느냐? 거기 아래 모여있는 양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은사가 많다, 은사가 작다 비교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말 못하는 당나귀도 한번 예언을 크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God is so good. 또
저희들은 왕자와 공주입니다. 저희들은 어디에 지금 앉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른편에. 그렇죠? 또 함께 일으키사 저희를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벌써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앉아 계시다고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든 일이 더디게 일어납니까? 그럴 수 있죠. 왜 내 기도하는 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아직 있습니까? 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확실히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들도 아들, 딸들이니까.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때 아들, 딸들이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길 원하노니라. 그래요. 저희들이 약간 고생이 다른 사람에게 회개가 임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질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같이 고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와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세 번째, 여러분은 대사입니다. 대사는 왕이 선택하죠. 미국도 대사는 대통령이 선택해요. 그렇죠? 저기 상원에서 공준이라고 그러나요? 컨펌은 받아야 되지만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대통령이 선택해요. 옛날에 왕이 선택했습니다. 왕이 어떤 사람을 대사로 선택합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 행동까지도 비슷한 사람을 택하여 내가 너를 옛날 같았으면 조선에서 중국으로 보낼 테니 거기 가서 나를 바로 대표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선에 그때 1,000만 명이 백성이 있었다 하면은 1,000만 명 중에서 고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대사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라. 뜻을 해라. 그 일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유하라? 능력 나타내라?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여라. 그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끔 노력하여라. 그리하여 it's called 영어로 하면은 Ministry of Reconciliation이에요. Ministry of Reconciliation. 저기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과 저희가 맡은 직분은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게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게 친구가 되라는 말이에요. 네 번째, 상속자.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통틀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제일 위대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일 위대한 이름. 크라이스트. 그렇죠? 왜냐하면 크라이스트 이름 앞에 모든 권세와 모든 파워와 모든 게 다 고개 숙이고 주여라 주여라고 선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크라이스트예요.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크리스천이에요. 크라이스트 천, 작은 예수, 작은 크라이스트, 그렇죠? 여러분 상속자예요, 상속자. 내 아들이 박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상속자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그대로 가져갔어. 여러분은 크라이스트의 상속자예요. 크리스천이에요.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그러한 권세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명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이것은 절대로 듣고 믿어라 하는 것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러이다. 나라들을 내 것으로 달라고 구하십시오. 저는 나라들을 내 것으로 달라고 구하기 저기 사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My house will be called the house of prayer. 거기에 적겠습니다. 열방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열방을 저에게 주시는 방법 중에 첫 걸음이 무엇이냐? 우리 가정을 저에게 주십시오. 내 친구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죠? 이 코리아타운이라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한인 청년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아는 아버지를 그들에게 바로 표현하여 그들도 같은 사랑으로 아버지를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저희들의 울부짖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셨습니다. 신부는 아들은 아버지 모든 것을 소유는 했지만 아직 자기 것이며 자기 것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나 부인은 벌써 내 것이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 아들 둘이 있는데 저의 모든 것이 사실 그 두 아들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아들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저와 제 와이프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미래 것도 준비해 놓으셨고 지금 현재에도 같이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이제 자신 있으십니까? 담대해지셨습니까? 평안을 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참 재밌는, 참 놀라운 말이에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 싶은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 마음이 종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아버지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네, 믿음대로니까. 그래서 아직 확실히 없다 하면은 주님 아버지 사랑을 저에게 더 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친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로 하여금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형성되면은 여러분은 아버지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뜻을 알고 성령님 뜻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만 같이 주세요. 뜻만 같이 주세요. 더 친근감 필요 없어요. 알려주시면 저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 목숨 걸고 일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일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일하겠습니다. 저는
종으로서 만족합니다예요. 이해하시나? 나는 종으로서 만족하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종으로 버려두고 싶지 않으셔. 그래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실 때도 있지만 안 가르쳐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한 갈망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아라 이거죠. 그래서 종 모습이 아니고 아들의 모습으로 되라. 돌아온 탕자의 비유. 큰 아들은 종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그것만 해갖고 아버지 기쁘게 하려고 종생활을 했어. 그러나 둘째 아들은 방황을 했지만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확실히 알았고 자기 아버지 다시 돌아왔어. 그랬더니 큰 아들은 뭐래요? 둘째 아들 보고 돌아온 둘째 아들 보고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우리 모습이에요. 저 사람 your son 나 상관없어. 그건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모습은 큰 아들이 진짜 아들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면 둘째 아들을 보고 내 사랑하는 동생,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보는 사람들이 됩시다. 왜? 16절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택하여 세우셨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사로 세우셨을 때 여러분의 모든 기쁨까지 관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 세우신 것이에요. 그냥 눈 감고 얘는 대사, 얘는 대사, 얘는 대사 그게 아니에요. 대사를 임명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올려갖고 왕이 다 검토하지요. 인격도 보지요. 그걸 다 본 후에 또 자기한테 카운슬링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영의정 좌의정한테 가서 이 사람 어때요? 이 사람 어때요? 오케이 확신 줘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대사로 세우겠습니다. 그 과정을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대사로 세우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 이거예요. 우린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세웠다는 것을 한번 듣고 그냥 흘러가 버려. 무슨 뜻인가를 생각도 안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hand selected, 그렇죠? hand selected 대사에 있습니다. 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게 하려 위함이다. 그렇죠? 항상. 그러므로 1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를 친구라 하였노니 자, 내가 내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벌써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동행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다.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하신 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그렇죠? 가서 제자 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것을 다 가르쳐 주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면은 저희 수요 예배를 그만둔 건 마음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여유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서로 수요일 날 저녁에 시간이 좀 있다 하시면은 사랑하는 교인 전화 갖고 오늘 잘 계십니까? 그럼 전화라도 해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사랑이 흘러서 친구가 됨으로써 저희 Kingdom of God, the Father's House가 성장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시작되는 성경 공부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으세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의 깊이를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성령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면 저한테 오세요. 기도해 드릴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해 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자기한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가르쳐 주심을, 똑같은 그 사랑과 자신의 정체성을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아버지 사랑과 자기 정체성으로 사람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가 친구가 되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주는 그 Ministry of Reconciliation을 가슴에 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저희들의 직분임을 알고 서로를 격려하여 줍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셨고 오늘도 저희들을 감싸 주시오며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기를 원하고 저희들의 정체성을 더욱더 확신을 가짐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나눔으로써 서로 친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항상 같이 할지어다.